안녕하세요 친구들, 예은 선생님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을 텐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또 미뤄지는 상황이 생겨서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일상 속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또 각자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들을 또 서로 함께 나누면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따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하루빨리 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일지 또 기대하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런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탄이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 저희들 모두 예배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또 잡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찬양함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강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다음 찬양으로 나의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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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곱조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그 이태원 사건 때문에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학을 앞두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좀 더 개학이 연기돼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또 우리도 그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좀 더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모두 정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게으름 같은데, 선생님도 예전에 재택근무를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때 재택근무를 끝내고 나서 이제 사무실로 다시 출근해야 됐을 때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택근무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근무할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출근했을 때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언젠간 조만간 이제 개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집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계속 듣다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계속 이제 앉아서 뭐 편하게 듣다가 막상 학교 이제 가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그 상황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게으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아무래도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서 수업 듣고 하다 보니까 이 게으름 때문에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으름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저희들 곁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전과의 생활과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의 그 합당한 모습을 저희들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게으름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깨닫고 잘 듣고 또 마음에 다짐하고 또 게으름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본문에서 보듯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게으름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일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하루에 안식을 취하셨어요. 말 그대로 안식일 동안에는 창조의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셨고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이 창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7일째에 안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맞춰놓고 쉬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현재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게으른 사람들은 잠을 좋아해요. 오늘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뛰면은 걷고 싶어하고, 걸으면 서 있고 싶어하고,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어하겠죠, 그죠? 그리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눕고 싶어 하겠죠. 누워 있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고, 그리고 아침에 깨어 일어났다라고 해도 이불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이불 속에서의 그 편안함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말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될 때,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또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명하는 걸 좋아해요. 변명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사람들이 핑계를 댈 때 어떤 핑계까지 댈 수 있는지 정말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언 2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정말 재미있는 말이죠. 사람이 사는 거리에 사자가 있을 확률은 정말 지극히 적겠죠. 근데 그냥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차하니까 변명을 대는 거예요. 저 밖에 거리에 사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사자가 없다고 네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얼마나 이제 얼토당토하는 굉장히 어이없는 변명인지, 참 이런 변명들까지 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이제 이런 친구들은 책상부터 이제 치워요. 책상부터 다 치워요. 그리고
공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책상 치우느라 시간을 다 보내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샤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샤프 때문에 신경 쓰여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손목이 갑자기 아파지기도 하고 갑자기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제때 일을 못 끝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변명을 하죠.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이거를 못 끝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급한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 일이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 항상 급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긴다면 미리 예상해서 일을 빨리 시작할 법도 한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 자, 목표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없다 보니까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일정에 맞춰서 끝내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미루다 마감 날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이제 일을 시작하죠. 이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항상 마감 기간을 놓치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변명을 하게 되겠죠. 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항상 이 보는 시기가 비슷하죠.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바뀌긴 했지만 항상 비슷한 시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근데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미리미리 공부하면 좋은데 벼락치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계획성 없이. 근데 뭐 벼락치기도 계획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보통 정말 벼락치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아서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가 변명하느라 그렇게 얘기하죠. 앞에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당일날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항상 이제 벼락치기가 자기 체질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자,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예, 잠언 6장 11절 말씀이죠.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자, 가난하다고 게으른 건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 중에서도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게으른 사람 중에 부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물론 게으른 사람 중에 이제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 유산을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가난해져요. 부자였던 사람도 게을러지면 가난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물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일만 해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얼마나 많더라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모두 게으른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 누가 가난하다고 해서 쟤는 게으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게으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게으른 사람 중에 부자는 없다. 지금 당장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 부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게으름은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될 거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과연 뭐가 있을까?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재미있게 계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냐 하면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개미가 우리보다 지식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개미가 우리보다 IQ가 좋고 우리보다 똑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개미한테 지혜를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혜란 무엇이냐? 자, 사실 지혜는 지식과 지능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과 지능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 지식과 지능에 비례하는 거, 즉 똑똑한 거, 많이 아는 거하고 비례하는 거는 오히려 명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석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두뇌가 명석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명철이 정말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똑똑하고 하면 그게 이제 명철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지혜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명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떠한 문제나 상황을 파악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논리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명철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가장 올바른 거, 직관적으로 가장 좋은 솔루션, 베스트를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보면 가슴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우리 말씀 시간에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지혜가 뭐예요? 옳은 것을 좋게 여기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거,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좋고 싫은 거는 바로 감정의 문제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비록 우리보다 IQ도 낮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지식도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혜라는 게 사실 지식이나 논리나 이런 것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개미도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미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개미는 직관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개미가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알았던 그 절대적인 그 지혜롭다라고 여길 만한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직관적으로, 다른 말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지혜, 그거는 뭐였냐 하면 바로 겨울이 오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때에 미리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개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는 뭐냐? 겨울이 오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때 미리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것이 우리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비록 어리긴 하지만, 학생이긴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그 지혜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미의 지혜를 통해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그 지혜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으름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목표와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표와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자, 개미는 여름에 양식을 모으는 이유가 분명했죠, 그죠? 왜냐? 여름에 양식을 모으는 이유가 분명했는데 왜냐?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양식을 구하기 쉬운 여름에 양식을 구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비축해서 겨울을 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개미는 게으를 틈이 없어요, 그죠? 변명할 여지가 없죠.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개미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뭐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의 개미가 겨울 동안에 먹을 음식의 양이 뭐 쌀 100g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100g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해보면 이 개미의 목표는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름 동안에 이 개미는 어때요? 100g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여름 동안 쌀 100g 모으기, 이게 바로 개미의 목표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학교 공부에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학교 공부는 제가 인문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기술직 준비하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그걸 모두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 그걸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를 하는 이유, 분명한 그 목표가 뭔가요? 학교 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유. 자,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제 개미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겨울철 개미의 삶은 여름에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양식을 비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100g을 모은 개미는 겨울 동안에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50g밖에 모으지 못한 개미는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나머지 50g을 위해서 겨울에도 나가서 일을 하거나 추운 겨울에도.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으지 못한 그런 개미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죠? 정말 막막하겠죠. 그 개미는 겨울에도 여름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여름보다 양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0g을 모을 수도 있고 50g을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150g을 모으는 개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각각 50g 모으고 100g 모으고 150g 모은 이 개미들의 각각의 이 이후에 겨울철의 삶이 전혀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지금 이 시절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개미는 너무나 힘들겠죠. 그리고 50g밖에 준비하지 못한 개미는 겨울철에 힘들 거예요. 100g을 준비한 개미는 그냥저냥 겨울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근데 150g을 모은 개미는 어떨까요? 내가 먹을 게 충분히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g밖에 모으지 못한 개미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미의 삶은 어떨까요? 좀 더 풍요로워지겠죠. 풍성해지고 의미가 있고 보람차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얼마나 차곡차곡 쌓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단지 살기에 급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냥 현재의 삶에 무난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되게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이제 학교 공부,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공부하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좋은 성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50g 모아야 된다는 게 반에서 1등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공부라는 게 꼭 시험 점수, 등수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그 학과 과정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학생의 본분에 맞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차곡차곡 필요한 공부들을 해나가면 그거는 시험 점수로는 비록 좋게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어디로 가지 않고 다 내 안에 다 쌓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 역량이 되고 내 실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분명 비단 뭐 대학, 뭐 좋은 직장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골고루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많이 쌓았을 때, 즉 150g을 모은 개미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쌓은 이것들을 도와주면서 의미가 있고 좀 더 내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도 중고등부 때 이제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헌금 찬송할 때 합창할 때도 있고 찬양 드릴 때가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배웠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악보 보는 것도 제가 학교가 아니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글 쓰는 법이라든가 뭐 표현하는 법 이런 것도 사실 학교 국어 시간에 다 배운 거죠. 그리고 뭐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 아는 거 이런 것도 뭐 사회 시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배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 악보 보고 이런 것들이 직접 대학 가는데 뭐 회사 좋은 회사 가는데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데는 뭐 아무 데도 안 쓰였죠. 근데 막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의 다른 분들에게 교제하고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뭐 합창을 하고 노래로 이제 찬양을 드리고 또 악기로 찬양을 드리고 할 때 그 학교 학창 시절에 때 배웠던 그 기본들이 베이스가 돼서 결국에 지금까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더 보람찬 삶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해요. 자,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그죠?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행복할 때, 그럴 때 아마 가장 큰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건 뭐냐면 일을 제때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일은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적정한 때, 적정한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미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언제냐? 여름이에요. 개미가 겨울에 열심히 일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여름에 식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일을 많이 해야 일한 것 대비 더 많은 양의 소출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더 많은 양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겨울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여름에 똑같은 양의 일을 해도 여름에 얻은 소출의 반, 절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도 못 얻을 수가 있죠. 자칫하면 겨울에는 일만 열심히 했지 아무런 소출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쌓는 그 일은 언제 해야 되냐? 바로 여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개미가 지혜로운 건 뭐냐면 바로 이 정확한 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를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웠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 여러분들 언제 공부를 해야 되냐? 선생님이 종종 말씀 시간에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선생님 몇 년 전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다고. 근데 영어 공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지금 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자, 시간이 적어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거는 뭐냐면 똑같은 시간을 해도 이 효율이 확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시간에 뭐 20단어, 50단어를 외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시간에 10단어도 외우기 힘들 그런 것 같아요. 10단어도 외우기 힘든 것 같고 외웠다 하더라도 막 금방 까먹고 이래요. 굉장히 좀 그 효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10대, 20대 때 학습하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바로 10대라고 하면 여러분 때죠, 그죠? 그리고 20대라고 하면 이제 그 또 청년 때 그때인데 그때에 공부하는 게 학습에 있어서는 그때가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대, 50대 가면 이 학습의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해요. 새로운 거를 외우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암기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뭐 게으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 능력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어떤 능력이 늘어나냐면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가치들 이런 거를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이런 거 파악하는 거, 뭐 전략 수립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0, 50대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 어떤 거냐? 10대, 20대 때 학습한 그 내용들,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40대, 50대에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이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40대잖아요, 그죠? 40대에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아는 걸 활용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10대, 20대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지금 막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영어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선생님은 지금 어때요? 이제서야 영어를 공부하니까 굉장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힘든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미가 여름에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겨울에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근데 여름에 1시간만 일하면 됐다는 1시간만 일하면 그날 먹을 걸 구했다라고 하면 그 겨울에는 10시간을 일해도 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할 때가 언제냐? 바로 그 공부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그러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져요. 선생님처럼.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꼭 공부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여름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름만 올 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에게 항상 겨울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학교 졸업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이 개미에게 있어서 겨울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준비를 하지 않던 그거랑 상관없이 겨울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개미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될 때, 자기가 학습을 해야 될 때, 그때에 일을 하고 학습을 해서 겨울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의 때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여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으름을 극복하는 지혜 세 번째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여. 자,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때요?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일을 해요. 자, 이런 거를 뭐 우리 흔히들 뭐 자기주도 학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머리가 엄청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요.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계획적으로 공부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열이면 열 다 어떻게 하냐?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요. 그래서 자기 스케줄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케줄을 엉망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선생님은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항상 이래요.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미루면 안 돼요. 자,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을 계획부터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해져 있잖아요. 시기가. 미리 계획적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계획부터 세우고 공부를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뭐 한 달, 1년 이렇게 길게 세우는 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통 2, 3일 내의 단위로 아무리 길어도 2, 3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짧게 계획을 세워야 이제 마음도 이제 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조그만 계획들을 이뤄냈을 때 얻어지는 성취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취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원동력이 돼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나 긴 시간, 긴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짧은 기간을 두고 정해진 기간을 두고 정해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면 집중도 잘 되고 또 더 좋은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또는 일주일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해서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맞는 말씀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때에 필요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정말 내가
현재 그 말씀이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정말 일을 하고 또 더 능력을 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이때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정해진 시간에 계획적으로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바뀐 생활 패턴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영향, 항상 모든 변화는 나쁜 것만 있진 않아요. 모든 변화는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항상 누군가에게는 찬스가 돼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변화의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건 그 중에 하나 바로 게으름이었어요. 그래서 게으름은 왜 무섭냐 하면 이게 한 번이 습관이 이제 되면 게으름이 내 습관이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은 항상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가만히 두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비록 코로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에게 필요한 건 지혜라고 했어요. 이 개미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서 지혜롭게 게으름을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들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편한 것만 찾고 또 현재 상황에 만족하려고 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저희들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게으를 때 게으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 우리 또 친구들 꼭 알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빈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신 것처럼 게으름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무엇보다도 계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게으르지 않고 또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